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를 누이는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사망은 패배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패배했습니다. 절망은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매우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매우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도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덤은 여전히 비어 있는데 마음은 비어 있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마주하게 되는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향해 가는 두 제자입니다. 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매주 출석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식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져 있는, 속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외면하고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그 엠마오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마음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무너졌던 믿음들이 다시 살아나고, 떠났던 마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약속의 말씀으로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떠났습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고 실망할 때가 있고 기대감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실족할 때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랬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가 기대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또는 내가 기대한 교회의 모습은 이런데, 내가 기도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로 와서 경험해봤더니, 실제로 마주해봤더니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했던 믿음들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낙심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실망했어요.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닐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망했어요. 하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무너뜨릴 때에 한 번에 가서 와 놀래켜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하는 일을 교회가 악하다 하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들에 반하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할 진리의 파수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단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에 한 번에 확 공격해서 무너뜨리는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외부의 위협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혼비백산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속하게 되죠. 뭉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까? 조금씩 야금야금, 마치 뜨뜻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개구리처럼 자신이 서서히 익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모른 채 그것을 평안하다 즐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조금씩 기대를 꺾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공동체를 멀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 예루살렘, 즉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날 거야 하고 확 떠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와보니 더 이상 교회가 어색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요. 실망했어요. 하나님, 교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하며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요. 상처받았어요. 뒤로 물러나고. 교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다 착하고 다 반갑게 맞아주고 다 즐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봤는데 반갑게 맞아주지도 않고 반갑게 인사해 주지도 않고 내가 힘들어 슬퍼하는데 나를 위로해 주지도 않고 실망했어요. 교회가 이런 곳일 줄 알았으면 교회 안 왔을 거예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서 이제는 조용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 낙심하게 하는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처는 우리를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이나 내 주변 이웃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이유들로 예루살렘에 머물거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져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고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여러분,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 안에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떠나는 영혼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기대와 소망들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해서 엠마오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향해서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과 아픔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제자가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낙심해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에, 기대함이 없을 때에 만난 것입니다. 두 제자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본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찾다가 예수님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상처 가운데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실망하며 엠마오로, 즉 세상을 향하여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 걸어갈 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강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에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무너진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낙심해서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못합니다. 나는 마음이 식었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나는 주님을 잘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러 찾아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찾아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와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연락 먼저 하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떠했다라고요? 엠마오의 길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성도는 낙심한 자가 걸어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자에게 굳게 닫혀진 문 앞에 가서 우리는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중요한 것이죠. 안부를 묻는 문자 한 줄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 나와요? 이게 아니라 많이 힘드시죠?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땅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그 얼어붙었던 땅에 거름을 뿌리고 뒤집어 엎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밭에 심고자 하는 씨앗을 뿌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개간하고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그리할 때 주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뿌린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가셔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너희 얼굴빛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물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입술로 먼저 고백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에,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 때에,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작업을 먼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일을 할 때에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행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당연히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누구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이들이 구원받아야 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이름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에 들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 없는 사람은 먼저 들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때때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곁에 서 있어주는 사람이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길을 걸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궁금증이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지? 왜 이 사람은 기쁨이 넘치지? 왜 이 사람의 삶은 평안하지?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나보다 더 불평불만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늘 감사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서 질문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그런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냥 위로만 하지 않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씀으로 식은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십니까? 여러분, 두 제자의 문제는 단지 기대감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슬프다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상황들에 대한 해석이 틀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장사될 때에, 그 장사된 지 3일이 사흘이 지날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실패로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끝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베푸시길 원하시는지를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제자들이 그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해석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막 인생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죠. 마주한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상황들이 바라봤을 때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서 더 큰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망했어, 이런 상황인데 난 실패했어, 소망 없어, 절망 없어, 뭐 나아질 것 없어. 여러분, 이렇게 입술에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해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를 잘못 해석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게 하실까? 내 삶의 형편을 보니까 나는 끝났네, 나는 소망이 없네, 내 인생은 실패네, 이제는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해석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위로받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져야 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그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식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풀어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 가운데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자 나중에 두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에 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의 식었던 마음들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기대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위로했다고 해서, 품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모든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산 소망,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때만, 예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에만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잠깐의 위로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격려는 순간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 틀어지고 엇나간 방향을 바꾸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사람을 내 교회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단지 그들의 환심을 사서 그들을 교회 안에 붙들어 넣는 사람도 그러한 동호회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죽어있던, 식어있던 그 사람의 심령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난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줘서 주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가신 그 열방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만들어서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그 불을 받아서 이곳에서 활활 타오르면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잔치를 벌입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불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마른 장작 같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탈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복음의 불씨를 던져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분이 있습니까? 기도가 식고 찬양이 식고 눈물이 식어 말라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두 제자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3절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열리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성도들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은 엠마오에 그대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떠했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떠났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떠났던 공동체로 복귀했습니다. 떠났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은혜 받으면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단순한 종교인들이 기쁨을 누리고 어떤 행사와 종교적인 행위를 취하고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거나 힘을 얻는 기념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돌아오는 날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다시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과 부르심도 분명한 것이죠. 잠깐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저 좋은 말 한번 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다시 예배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고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다시 일어서라. 다시 예배하라. 다시 활활 타오르라.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복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아멘.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이 일들을,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은혜 받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딱 우리 안에 넘치지 않도록 딱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결코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난 이유, 내가 부활의 영광을 맛본 이유는 바로 내가 맛본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또 다른 떠난 자들을, 또 다른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는 자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격려받았던 이유는 또 다른 낙심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이 부활의 영광으로 위로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증인된 성도와 제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붙잡아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가 모여서 뭐 탁구 치고 축구하고 족구하고 뭐 딩가딩가 놀면서 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함께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위로함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 돼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라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처가 없이 다 깨끗해, 나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고 성도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께 붙들려 본 사람, 엠마오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 본 사람, 그래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 되어 또 다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말을 잘하고 가진 것이 많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때로는 말을 못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내 안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타고 넘쳐서 흘려보낼 때에 그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한 이 아침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또 다른 엠마오의 사람을 찾아가는 제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다시 결단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엠마오로 나아가는 끝에, 엠마오로 가는 길은 끝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낙심하여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뜨겁게 하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같은 일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심령을 찾아가셨습니다. 식었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무너진 사람을 세우시며 떠난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을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영적 엠마오로 가는 내 심령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닫혀졌고 가려졌던 눈을 열어주셔서 엠마오로 가는 영혼을 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걸으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